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사명,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같이 교독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고 이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이름들도 등장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며느리인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여리고성 우상신전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또한 이 족보에 있으며 그가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또한 말씀이 있죠. 뿐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좋아라 하는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선택받은 왕들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통치를 이어가야 함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곳곳에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아하스와 므낫세 같은 그러한 이름들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죄악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망하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음까지도 이렇게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고 흩어졌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계보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택하심과 언약이 인간들의 연약함과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족보가 변질되고 파기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 이 계보는 바로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성령의 족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계보에 그 마지막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후의 18절 이후부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 익숙하게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이 약혼을 하였지만 동거하기 전이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면 특히 갈릴리 지역은 더욱 그러한데요.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혼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약혼의 의식을 치르고 난 후에 신랑 측과 신부 측은 다시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는 신랑은 후에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과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신부는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까 기다려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약혼 후에 떨어져 지내게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정확한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며 오직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모든 준비를 잘 마쳤는지를 그 신랑의 아버지가 확인을 한 후가 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결혼 풍습이 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으며 때나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누가 안다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는 갈릴리 결혼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자들은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갈릴리의 결혼 관습을 이해할 때에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후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러 가기 전에 결혼식이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정황,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그냥 놀라기만 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진 않았겠습니까? 약혼을 하고
정식 결혼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하나 함께 그 살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면서 한편으로 요셉 자신을 맞이하기까지 아내가 될 마리아도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자신의 아내가 될 그 마리아, 약혼식을 마친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지금껏 준비해온 모든 것이 헛짓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것이고 당장에 뛰쳐가서 사신을 확인하고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바로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을 그런 죄로 여겨지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그렇게 받쳐오는 그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화가 치미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쓰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비용들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감정의 소모도 엄청났겠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파운하여서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배신감을 마음에 사기며 참아내며 그저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겠죠. 힘겹게 이 시간을 그저 감내하고자 애쓰고 있던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게 된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으로 요셉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아내가 될 마리아를 더 이상 의심치 않았고 데려와서 예수가 태어나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됨을,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오해를 받을 그 위험한 사명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인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는 그 영광을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와 정혼하게 된 그 남편, 하나님이 그릇이 안 되는 자를 마리아의 남편으로 준비하셨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자신의 아이로 받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의로운 요셉을 하나님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예비하시고 그의 생각과 꿈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호자로 아버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의 사회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떠한 기준들, 도덕률들을 주장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판단하기에 우리의 성정은 너무도 빨리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확실히 알 수 없는 정치적 사안들, 어느 당 정치인의 주장들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는 선을 긋고 비난하는 일에 어쩌면 혹시 우리는 너무 성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잠시 보이는 어떤 부족한 모습들, 일탈의 모습들에 실망하여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올곧은 행동만을 할 것을 우리가 또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누군가를 찾아 정죄하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태도,
내 책임이 아니며 시시비비를 가려 나의 옳음만을 증명하기에 급급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주의 선하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셨지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이 강조되기보다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음이 더 중요한 것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성모 마리아를 높이는 카톨릭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많겠죠. 이는 예수님이 마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성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의 강조점은 처녀인 동정녀보다 성령으로 잉태됨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왔음은 그저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됨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름에 담긴 그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오로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다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전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형상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케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죄 가운데 육으로 태어난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죄를 씻는 의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게 되고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죄 가운데 육으로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 함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자라는 의미죠.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강력한 위계 체계 속에서 엄격한 규율이 필수여야 합니다. 100명의 군사는 백부장 고넬료의 명령이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어울리지 않게 고넬료는 전혀 백부장답지 않은 사람으로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힘과 위력으로 겁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 마치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어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자하여 주셨기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대화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경건한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의 주가 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니 오순절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함과 같이 고넬료와 가족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펼쳐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넬료와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고넬료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죄된 육신으로의 삶이 끝나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14절부터 4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는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방언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이 성취됨이다 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둘째는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정죄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하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볼 때에 성령을 받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역사 속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이 사역은 바로 누가 하던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담긴 사역, 예수님이 하시던 바로 그 사역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사역,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와 사도들과 고넬료와 모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동일하게 감당하는 사역,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의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로 살아갈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온전히 전 삶을 성령으로 살아내신 예수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로 살아가며 겪는 모든 고난과 그 고단함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헤아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예수의 사명을 임마누엘의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온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의 이 땅에서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전 사역을 묵상하며 그 삶과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하나님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